누가복음 24장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약 25리 정도 되니까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터벅터벅 모든 소망과 바람을 다 잃고 걸어가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했던 사람 믿음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 없던 사람 부활의 신앙 갖게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성도는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될 자리, 주님 나를 보내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며 내려갔습니다. 두 제자라 그랬어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의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제자, 그 부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구 첫날 빈 무덤 찾아가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고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을 참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기억하기 원하느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적 실수, 제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적 실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두 제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실수가 있었나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읽어봅시다. 부활의 현장을 너무 조급히 떠나버렸습니다. 두 제자의 영적 실수가 뭐냐? 글로바 같은 사람들도 부활의 현장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너무 성급히 조급하게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날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빈무덤을 가서 보고 오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빠르게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빠르게 전달되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던 그 순간 그 날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떠났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대원 전사님 그거 안 만져도 돼요. 그거 좀 프로그램상으로
그 듀얼 모니터 체크한 거 아마 풀린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기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어디까지 했냐? 이게 원고에서 떠나면 생각도 떠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떠났다는 거, 예루살렘이 부활의 현장이잖아요. 부활의 현장을 떠났다는 게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도 같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우리의 삶에 없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만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 우리가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두 제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실수가 있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기가 참 치명적인 실수고 부끄러운 일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곁에서 같이 걸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누가복음 24장에 16절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져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사흘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시던 주님을 지켰던 자기 부인의 얘기도 영의 눈이 가려지면 그 빈무덤을 가서 복원 이야기를 생생히 전해 들은 사람도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보게 된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영의 눈이 닫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영의 눈이 닫히고 어두워지면 빈무덤을 봐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식구들의 영의 눈도 주께서 활짝 열어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영의 눈이 필요하다. 개인도, 이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똑같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나라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넘겨주십시오. 2011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맷이라는 동네에서 마크 맥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동네에 그 DOA 뭐라 그럽니까? 자동차 면허 갱신하고 등록하는 면허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동차 면허 때문에 맨날 줄을 서서 일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동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니까 저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7일 날 마크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자동차 면허 사무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뚝 떨어져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고 딱 30초 만에 자동차 면허 사무소를 지키는 정부 연방 경찰이죠. 경비원하시는 분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딱 30초 만에. 그리고 물러서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 엄포를 놨어요. 그래도 마크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거를 안 멈추고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딱 1분 35초 만에 경찰이 와서 마크 맥케이 목사님을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뒤로 손을 엮어갖고 수갑으로 묶어서 붙잡아 갔어요. 왜 나를 붙잡아 가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왜 나를 붙잡아 가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을 체포한 저 경찰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소속된 데런 메이어라는 경관입니다. 저 경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설교를 하려거든 당신네 교회에서나 하고 여기서는 허가 없이 설교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시오. 입 닥치라고 화를 막 냈다 그래요. 여러분 웃긴 거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다고 붙잡혀간 그날 똑같은 시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불법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은 1분 35초 만에 붙잡아가고 불을 피우고 물건을 때려 부시고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피켓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경찰들을 후드려 패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2018년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 마크 맥기 목사님과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붙잡혔던 일이 무죄가 됐습니다. 7년 걸렸어요. 7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래서 다행히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도 붙잡혀갈 일은 없어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7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눈먼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주님이 계셔도 못 알아보는 나라가 민족이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나라의 시작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살아계신 주님께 눈이 영적으로 멀어서 못 알아보고 못 따라간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영의 눈이 지금 막혀 있다면 주님 이 민족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두 제자는 어떤 영적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길 가면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 성경은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의 25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 두 제자에게, 특별히 글로버 같은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것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증거도 알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했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혼났어요. 미련하고 왜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됐습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 적혀 있는 거를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 사건을 풀어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되는 모든 말씀, 신약에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신속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굳건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두 제자는 어떤 영적 실수를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부활의 사건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겼어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22절을 보시면 그 글로바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2명 나와요. 또 다른 마리아는 그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가능성이 한 90% 됩니다. 또 다른 마리아,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글로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 얘기하듯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자기 부인이 갔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부인이 갔다 와서 뭔 얘기했겠어요? 여보, 내가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어 있더라. 가장 생생하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자기 부인에게 직접 들었을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 만났는데 남 얘기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듯 한다. 우리말에 남 얘기하듯 한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 얘기하듯 말한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사람처럼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섬기고 증거해야 될 주님을 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남 얘기하듯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평화교회가 부족한 거 많고 어설프고 아직도 멀었죠. 좋은 교회도 위대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화교회를 나의 교회로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확 변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넘겨주시면 영적 시각이 확 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변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31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2 제자는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사명의 길이 그들의 눈이 밝아질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 세상 것만 보이고 지옥길이 보이고 사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먹고 마셨어요? 주님과 먹고 마신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때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들의 영의 눈이 확 밝아진 겁니다. 제자들의 영이 밝아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과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과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일 때뿐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가정 예배 드리고 속회할 때, 소그룹 모일 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성령을 받고 심령과 행동이 변화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32절을 같이 계속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2 제자가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변했죠. 행동이 변합니다. 3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곧 그때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중간에 날이 어두워져서 유숙하러 들어간 그 집에서요. 그때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뛰쳐 올라간 거예요. 뛰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들이 증거했고, 얼마 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은 성령을 약속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침체된 신앙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탈진했던 상태에서 새로운 힘, 기력을 얻게 됩니다. 잘 쉬어서, 잘 먹어서, 잘 놀아서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의심 많았던 내 마음이 여러분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때로 일어나 행함이 없던 내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특별히 글로바라는 제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거나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다면, 복음도 교회도 남 얘기하듯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셨다면, 글로바가 변했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고, 시들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남 얘기하듯 교회와 신앙을 얘기했던 여러분이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사역지로 다시 돌아갔던 두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나의 예루살렘, 나의 복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